6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흥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류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죽으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일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6월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 세상 풍조 속에 취해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6월은 기쁨보다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달입니다.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훈을 삼자는 뜻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정의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이라는 명목하에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하여운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대립으로 분열되었던 정치권과 민심들은 통합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박한 긴장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를 돌아보시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하게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수원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의 진리의 빛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새날 기도회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는 행사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남선교회 회당장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교회 회장당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허락하시고 6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남선교회 회장단의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것을, 여기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모임이 제한되는 것이 길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남선교회 각 지회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락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달 새날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지난달도 동행하여 싸우니 이 달도 하나님 동행하여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놀라운 방법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위해 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셨사오니 사업장에 큰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복을 순산하고 건강을 지키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6월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선교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매일 남선교회 회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한 달의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한 해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2020년 전반기와 후반기를, 그리고 2021년 전반기를 코로나와 함께 보냈고 2021년 후반기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인내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맷집을 기른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쩌면 시간의 맷집도 길러야 되는, 시간을 참고 견디는 맷집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발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지만 어릴 때는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발소에 다녔죠. 그 이발소에서 본, 그래서 익숙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림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두 부부가 해질녘에 마주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이발소에서 보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그림은 초가집 앞마당에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여러 마리 거느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발소에는 그림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푸시킨의 시도 거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인내라는 말이 아직 모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길래 쓴데 단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인내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글귀가, 그리고 그림이
이발소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어렸을 때 이발소까지 갔습니다. 나 때라고 말한다면 꼰대라는데, 이런 기준에서 저는 여지없이 구세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생각한다는 온고지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엄청 오래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00년 전쯤은 어제도 아니고 조금 전입니다. 1000년 전쯤 되면 어제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드렸던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38절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을 통하여 볼 때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12제자 중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종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정적으로 보시며 허용한 것을 볼 때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배타적인 성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속하여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심히 불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지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는 아닐지 몰라도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레는 뇌성과 번개를 동반한 대기 중의 방전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된 데는 그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에 들어갔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네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이랬으니 12 제자에 들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게 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그런 성격 때문이었는지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제1차로 순교를 했고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까지 오래 살면서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직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기다릴 줄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금지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12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지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첫째로 즉시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으니 막아야 됩니다. 아니다. 저가 나를 의지하고 있고 저가 나를 의지하는데 쉽게 나를 비방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고 보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쉽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요즘은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지만 선거철이 되면 또 발을 드나들고 얼굴을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요한처럼 우리도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이나 하려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것과 의지하려는 것이 쉽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 자르듯 잘라내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금지한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두 번째로, 반대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비방하지 않는 자인 동시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함께하지 않는다고 반대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 반대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니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당장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상식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참아주지 못하고 지금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적이다라고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유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여러 단체에서 조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다.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 퍼센트가 70%를 넘었다. 여론조사에 교회의 정체성을 맡길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언론이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이웃을, 이 사회를 적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예수님을 닮는 성품 인내를 이야기하며 첫 번째 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택되었습니다. 게륵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게륵, 닭게자, 닭갈비라는 말입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큰 쓸모나 이익이 없는, 그렇다고 팽개치기는 아까운 것을 가리킬 때 게륵이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게륵이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나라의 조조와 총나라의 유방이 한중이라고 하는 곳을 놓고 다툴 때 얘기입니다. 한중은 위나라의 땅이었는데 총나라 유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화가 나서 잔뜩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유비가 문을 걸어 잠기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꽉 닫고 있습니다. 그때 유비 쪽에 제갈량의 전략이었죠. 그러니 계속해서 그러고 있기는 먹어봤자 그러고 안 먹어도 그런데 이 조조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식량은 줄어가고 병사를 마냥 그곳에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조조의 저녁으로 이 닭갈비가 올라왔답니다. 조조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암호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자 조조가 계륵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 계륵이라는 말을 딱 알아들은 사람이 조조 밑에 있었던 행정실무를 받고 있는 양수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먹을 건 없고 곧 철수를 하라고 그러겠구나 하고 이 양수가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병사들에게 미리 짐을 챙겨 철수하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조 자신의 마음을 꿰찬 이 양수를 군심교란죄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철군 준비하라고 지가 마음대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형을 시킵니다. 이를 두고 제갈량은 남보다 잘 아는 것을 입안에 삼키고 있기란 정말로 어려운 법이다. 양수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입을 열지 않았다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군의 뜻을 알고 있어도 주군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것에, 물론 모든 일에 통용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 특히 그것 때문에, 닭갈비 때문에 죽은 양수처럼 입이 방정이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참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인내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친구처럼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성품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에서 인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보면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반대말이 늘 있어요. 철저함의 반대말 인내의 반대말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안절부절 못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6월의 성품 큰 주제 인내의 반대는 안절부절 못함. 안절부절 못함이 뭡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평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은 이 우리 12제자 중에 안 들은 이 어떤 놈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댕겨 못해,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지금 내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당장 나가서 나를 욕할 것 아니다. 기다려라. 금지한 것을 금지하신 것을 통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는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어쩌면 많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6월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는,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 금지를 금지한, 요한의 금지를 금지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를 배워가는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때때로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때는 인내라는 이름으로 참고,
정작 참고 기다려야 할 일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는 때를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기다려야 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지하신 것을 금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는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6월 한 달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하나님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행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6월 한 달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가정을 주여 지키시고 도우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시세를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그 일에 참고 기다리고 나갈 수 있는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